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거룩한 주일. 예. 너무 감사한 하루예요. 그리고 확실히 오늘 봄이 온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하루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써 또 봄을 주셔서 봄 향기와 또한 봄 노래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춥고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젯밤에 계속 순종. 이 순종 말씀이 계속 나길래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순종은 딱 말씀을 보니까 순종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또 창조주로 오셨는데 정말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걸 또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예.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든지 아니면 어느 가정이든지 리더자가 있잖아요. 리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대표 있는데 또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을 엄청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들은 막 땅 팔고 소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가장 장손이라 그러죠. 그 아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이씨 집안이 잘 된다. 송씨 집안이 잘 된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 리더자를 위하여. 근데 그 아들이 잘 된 집은 정말 집안이 번성해요. 근데 어느 집은 그 아들이 뭐라 그래? 뭐 좀 안 좋은 말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공부하는 줄 알고 막 저기 한양에 가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줄 알고 부모님들은 막 힘들게 일해서 또 땅을 팔아서 한마지기 팔아서 또 막 이렇게 돈을 대준 거예요. 서울로. 왜냐면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근데 그 아들이 술 주정뱅이 되고 그 집안이 다 흔적도 없이 재산 다 팔아먹고 다 날아간 거예요.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쉽게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옛날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고려장 얘기를 왜 하냐 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온 그 풍습이랄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전 세계에 죄와 사망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우리도 아까 잠깐 교제를 나눴지만 용서는 바로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할 게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친히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노폐물을 다 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꾸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문득 일어날 때 딱 묵상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막 절실히 딱 올라요. 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뒷돈을 다 감춰놔요. 이렇게 다 감춰놨다가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물론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단 말도 있지만 거의가 이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 물질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 감춰놨다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생명을 낳고 불순종은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거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순종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순종과 불순종으로 가는데 죄의 종으로 가면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잖아요. 죄는 죄의 종으로 가서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순종은 의에 이른다는 거야. 악과 의가 있는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저 거울에. 근데 그 며느리가 부모님께 너무 잘하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울에서 다 칭찬을 해요. 저기 저 박씨집 최씨집 며느리 너무 잘해. 막 그 집안이 애기도 많이 낳고 와 정말 네 그렇듯이 그 선하게 살면 그것이 그 며느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니까 그 착하게 산다는 것이 온 그 거울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듯이 이 우리가 선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서니까 이제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리가 아예 눈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순종. 예, 그래서 또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 말씀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잖아요. 효도.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효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 세태를 좀 말하면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삼포 세대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3포, 9포 뭐 많은데 제가 다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결혼 자체를 포기하니까 아기도 못 낳고 부모님께 효도할 그런 시간도 없고 효도할 그런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손주가 생겨서 손주를 좀 봐주는데 온 집안이 다 화기애애해요. 애기 하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웃음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싶으니까 이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걸 맨날 화상통화해. 예. 아까 다른 목사님도 막 손주, 손녀 이렇게 자랑이기보다는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 말에 울타리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면 그 집안이 번성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듣고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요즘 애들이 시집가라 장가가라 하면은 아주 난리를 치고 부모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집안 친척들도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구정이 되잖아요. 설날에 언제 그 설날에 피할 그런 언어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시집 갔니? 장가 갔니?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런 거 물어보면 다 아주 그러니까 집에도 안 온대요. 애들이. 왜냐면 마흔이 다 넘었는데 지금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서 돈을 버는 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없어질 위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해요. 인구도 없지, 애기도 안 낳지, 그리고 지금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막 계속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할까? 그때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럼 많이 낳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니까 지금 인구가 없고 또 이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다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이 오는데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다문화 친구들도 보니까 아기를 막 데려오고 한국에서 애 키우고 똑같아요. 아기 낳아도 100만 원 주고 한국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나라에서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복지가 엄청 좋아졌구나.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대한민국도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해외 230개 나라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가 산대요. 곳곳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대요. 저기 어디 아주 그 아프리카 오지 뭐 저 그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도 우리 그 목사님이 조지아라는 그런 나라에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그 나라는 1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복음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130년 밖에 안 된 대한민국이 오히려 그쪽으로 역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서 그분들에게 이 핸드폰으로 그 나라 말 언어로 해서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이 오는 걸 너무 환호하고 한국 음식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하기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시고 선교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사비를 들여서 선교를 가신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근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 이게 물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선교 간다고 딱 하나님께 선포를 하니까 물질이 다 들어와서 선교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아까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이렇듯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내가 불순종할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물론 다 내가 순종으로 가요. 순종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사단이 또 마음을 다 이렇게 후벼 파고 주위에 그런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오직 믿음으로 한 길로 가야 돼요. 한 길로. 곁길로 가면 또 사단의 꾀에 빠져서 우리는 불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악에게 또 넘어가서 불순종은 또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죄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아주 좀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정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해서 빨리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또 사는 길이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순종이 아주 그냥 성경에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요약도 해야 되고 정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제가 그냥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고, 순종은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고 불순종은 악으로 가면서 사망이고 순종은 생명이다. 그렇게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이걸 제가 안 좋아하는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또 하나님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좋은 말씀이라 제가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정말 뭐 배울 때고 뭐 할 때고 조용히 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이건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지.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에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야. 구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항상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종, 불순종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의 그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거나 뭐라면 아멘, 예스는 바로 순종입니다. 노는 불순종이 돼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스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편안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싫어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좋아하면은 우리 이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쵸? 예. 그 순종함으로 기생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기생 라합을. 그렇듯이 우리가 이 순종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이 뭐냐면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고서 우리 집 고양이와 강아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뭐냐면 오늘도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줄을 우리가 목에다 매달아야 된다. 왜냐면 성령의 줄을 매달아야지만 우리가 악령으로 가지 않는다. 제가 아까 그 말씀 했거든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왜? 이 목을 매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벌써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길 막힌. 그래서 제가 저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얼마나 싸놨고 얼마나 독한지 정말 고양이하고 이 실강이를 하는데 제가 이게 나빠지게 돼. 그래서 그냥 주님 하고서 제 고양이를 잡는데요. 정말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딱 어디 숨어서 야옹거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굶을까봐 불쌍하니까 또 밥을 갖다 놓으면 밥은 또 다 먹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거 오물도 아무데나 또 막 싸놔. 주여 아버지 이거 어떻게 전죠. 근데 정말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정말 뭐 지푸 같은 거 주면서 정말 기습적으로 막 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막 삼키잖아요. 확 잡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잡힌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싸나운지. 아니 정말 고양이가 되게 이뻐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고양이처럼 저렇게 싸나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묶어야 된다. 이 목을 묶어야만 온몸이 제어가 들어가서. 예. 근데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들도 그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다 재갈을 물린대요. 근데 원래 이 말 뭐 이런 동물들이 원래 사람이 키운 게 아니고 저런 야생이었대요. 야생.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 희생이 따랐다 그러죠. 왜냐면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 말을 언제부턴가 사람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 동물 애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게 유튜브를 보면 뭐 안 키우는 게 없어요. 어떻게 키우는지 앵무새 뭐 이런 뭐 도마뱀 뭐 뱀 뭐 막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큰 뱀을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도 참 근데 무서워요. 무서운데 하여튼 그렇듯이 길들이는 거예요. 예. 왜? 순종을 안 하니까 말이 내가 너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잡혀야죠. 안 잡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람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성령이 너의 성전이 돼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문득 묵상 중에 하나님이 금목걸이 이런 목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걸이를 목을 해서 걸고 성령만 쫓아다녀라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 불순종 하면서 이제 오늘 아까 이렇게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설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짐승이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하면 어떻게 해? 다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죄가를 치르고 그쵸?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써놓은 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을 하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시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쵸? 또한 어느 단체에 가서 그 잠깐의 수고와 희생이 그 단체를 기쁘고 또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면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향기. 그래서 향기가 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이 해외 갔다 왔다고 웬일 막 비싸다고 향수를 사다 줬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체질이 아닌데 자꾸만 아들이 엄마 그거 발라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마음에 찔려서 한번 발랐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순한 건데도 냄새가 나. 그래서 이게 향기구나. 이게 향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내가 성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내 욕심에 아직도 나만 생각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이 불순물 오물을 자꾸 빼내면서 말씀의 씨앗을 자꾸만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으로 가겠다. 순종할 때 모든 일이 다 화평하게 되잖아요. 화평하게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어느 그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셋을 테스트하려고 큰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시아버지를 막 이렇게 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 어머니 맞아요.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만 막 명품백이 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기 이렇게 편을 들어줬다고 이제 명품백을 또 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또 둘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우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아우 막 이러면서 막 했었더니 어머니 맞아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또 정말 그 비싼 명품백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야 내가 이렇게 아버님 때문에 막 이런다 그랬더니 저는 아버님이 좋은데 왜 그러세요? 아버님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집을 딱 온 거예요. 며느리 집에 딱 와서 딱 보니까 명품백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야? 시아버지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편을 들어줘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명품백을 보낸 거야. 이거는 뭐 순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에 약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테스트하지 않을 것도 괜히 테스트를 해서 사람 마음을 떠보고 잘못하면 그 집안 싸움이 되는 거라고. 그쵸? 이거는 제가 뭐 순정 이런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또 하는데, 이 설교 시간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재밌으라고. 왜냐면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행복하다고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형 아니다.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많이 갔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줄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동안 살아서 고맙다 하면서 그 아내가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인형 2개 하고 돈이 8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왜 인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속상할 때마다 인형을 만들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인형을 딱 보니까 딱 2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최고의 남편이네. 인형이 딱 2개니까 나는 딱 2번 뺏기 속을 안 썩인 거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마워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당신 어디서 그렇게 돈을 8천만 원이나 그렇게 모았어? 그랬더니 그거 인형 팔아서 만든 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얼마나 남편이 속을 새겼으면 그 여자가 그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감동은 먹었어요. 왜냐면 이 부부 생활하는 게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삶이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분이겠지. 근데 자기 자신을 꼬맨 거야. 계속 인형을 만들면서 그래도 이 가정을
파탄내지 않으려고 그 아내가 그 인형을 만들었다는 게 저도 조금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생명의 말씀, 순종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순종하신 거예요. 정말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하게 다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주고 차를 주고 모든 음식을 제공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순종에는 안전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께서 다 자녀를 위하여 다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의 죄를 갖다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맞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씨앗, 예수 믿는 그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집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해요? 대대로 내려가면서 악의 뿌리가 가면서 결국은 구원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아들을 죽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그분께 순종을 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이 순종함도 나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하고 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또 말씀을 보면 이 순종을 하면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뭐 아주 그냥 맛있는 거 찾아서 저 일본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우동도 먹고 오고 또 저 부산에 가고 저 강원도도 가고 저기 미국도 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뭐 한국의 이 음식은 뭐 음식 좋아하는 거는 뭐 아주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그 조사에 보면 대한민국이 양주 수입이 세계 1위래요. 1위. 그 비싼 양주가 세계 1위랍니다. 예, 이해가 가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막걸리 한 잔에도 막 했는데 어쩐지 요즘 막 그 비싼 그 와인 그 비싼 수입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은 그 수입량이 어마어마하대요. 우리나라가 그 술 수입량이 그런 건 조금 자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근데 또 본인 돈으로 사 먹고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이제 크리스찬들이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이 소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왜? 땅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기초잖아요. 땅. 모든 음식이 어디서 나와요? 다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해산물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때 정말 아름다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옥수수를 튀겨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왜?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달지도 않게 해가지고 한 봉지인데 예, 강냉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도 안 부르면서 다 먹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올해 좀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다운 걸 준다고 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농사도 잘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먹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지금은 오늘 이 설계 제목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에게도 순종하고, 그쵸? 내 가족들에게도 순종하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부모님을 이게 이제 중풍이 와서 누워 계신데 기저귀 이런 걸 막 갈아드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이 상할 수 있는데 이 부모님께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봉사이면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쵸?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저도 그거 느꼈어요. 왜?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고 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이 부모님께 막 순종하고 잘하니까 온 가족이 다 화목하고 얼굴에 아주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내 주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이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안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이게 바로 순종이 되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참 내뱉어야 돼. 근데 이게 머뭇머뭇 거린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이제 성령까지 가면 또 복잡해질 수도 있어. 안 믿는 분은 또 성령이 또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신 성령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똑같이 한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거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그분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굳어. 막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막 비방하는 거야. 그쵸? 바울을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늘과 땅과 쌓아도 다 쌓을 곳이 없어요. 저도 아직 다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는데, 순종을 하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머무른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어야 하면서 순종을 하면 영원한 저천국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 누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했는데, 아버지 제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해달라까지도 했잖아요. 엘레리 아마 사박단이 하면서까지. 그래도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곳에서라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순종을 할 때 모든 일을 다 이롭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반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래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칭의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의 목걸이, 성령의 줄을 목에다 매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둘러치지 못하게 성령의 검으로 딱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이거 어느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오늘 그 마음이 감동이 한 거야. 성령의 목걸이를 해라. 성령의 목걸이를 해서 이게 목을 강아지처럼 이 성령의 줄을 이렇게 매달을 수는 없지만, 예, 내가 의식할 수 있잖아. 아, 하나님이 이 성령의 줄이 내 목을 딱 쥐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쁜 길로 안 가잖아요.
목사님도 성령의 목걸이 딱.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왜냐면 할렐루야. 잘못하면 또 이 악한 년들이 하면 또 꼬시면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건 정말. 왜냐면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는 이 성령의 목걸이를 하고 순종해야 돼. 성령의 목걸이 순종. 아멘. 불순종의 목걸이는 강아지 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왜? 강아지들 저도 풀러놓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안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다 이렇게 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목걸이를 하고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겼는지라고 딴 데 갈 새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자유함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니까 반드시 성령의 이 목걸이를 목걸이를 딱 메고 이 내 마음의 이 성전을 지켜야 돼. 성전을 지켜야 돼. 내 성전을요. 내 성전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잖아요.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도 못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변호사 무슨 회계사 무슨 자격증을 23개를 다 땄대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 아우 이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 하나 자격증 따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23가지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진짠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건 못 빼가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거를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말세 때가 오면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다 다 외우고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사단이 탁 해서 우리가 그냥 다 악한 길로 다 가고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줄줄줄줄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은 생명이고 순종은 성령입니다. 성령. 예,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이 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을 하면 사망의 길로 가고, 그쵸?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게 딱 요약을 해야 돼요. 순종, 불순종. 순종은 생명이고 성령이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체험을 못하면 날마다 막 헷갈린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다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줘서 죄송한데 그렇게 이제 쉽게 알아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한 이렇게 잠잘 때라도 말씀 틀어놓고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또 이제 내일을 또 준비하시고
또 이제 아름다웠고 행복한 또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진실인 것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한 사업장 위에 우리 모든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